생의 기회를 놓친 드루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드루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등등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제가 여기 문을 연 이후 매주 토요일에 와서 거의 청소합니다. 우리는 집이나 사무실이나 더러웠다고 하면은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무실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지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어떤 집은 요즘 물걸레도 이렇게 로봇가 해주지요. 그렇게도 하는 집도 있고 또 손으로 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강도도 틀리고 방법도 다 틀리지만은 그렇지만 한 가지는 더럽다 하면은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더러울 때는 우리 몸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목욕탕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집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또 아니면은 머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감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더러웠다 하면은 씻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든지 우리 몸이라든지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때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염됩니다. 영혼이 오염되지요. 그랬을 때 우리 오염된 영혼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하는 거죠. 옛날에 선비들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밖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돌아와서 눈을 씻고요. 또 귀도 씻는다. 잘못된 좋지 못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귀를 씻었다고. 눈도 씻고 귀를 씻었다. 그것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러워졌고 때가 타고 오염되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리프레시 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한다고 하죠. 또 자기의 구행을 통해서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정말로 날아서 떨어질 때, 왜냐하면 그 순간에 판단 잘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한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영혼이 깨끗했을 때 잘 판단하고 나라로 떨어지지 않고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 더러움,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중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드루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혼도 깨끗하지 않았고 마음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드루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 드루실라는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딱 한 줄 나와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고대 역사서를 기술하는 요세푸스가 고대사에 의하면은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유대를 통치했어요. 유대와 갈릴리 주 41년부터 44년, 한 4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사람의 셋째 딸로 출생을 했어요. 주 3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셋째 딸은 요즘도 그렇죠. 요즘은 뭐 딸이 3명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한 20-30년 전에는 셋째 딸이면 보지도 않고 결혼한다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딸이 아주 아름다웠다. 아마 이 드루실라도 세 번째 딸로 태어나서 외모가 다른 자매들보다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이 또 집안이 뭐 빵빵했죠.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죠. 증조부가. 또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입니다. 자, 그래서 동부 소아시아 고마게네의 태자 에피파네스하고 약혼을 합니다. 몇 세에 약혼하면 6살에 약혼합니다. 주 44년. 옛날에는 그랬죠.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럼 파혼해. 왜 파혼했냐면 이 태자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로 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파혼한 이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 44년에 죽습니다.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 오빠입니다. 오빠인데 수리아, 오늘날은 시리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에메사라는 왕국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몇 살이나 했냐면 15살에 결혼합니다. 주 53년입니다. 이 결혼을 시켰는데 1년 후에 파혼됩니다. 결혼이 파혼되고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인 벨릭스, 이 사람은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약 8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한 총독입니다. 총독이면 뭐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유대 총독 벨릭스와 18세에 주 56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이후 이 유대 총독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 귀족 가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해방되죠. 노예가 이제 자라고 이러면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해방 노예였다가 점점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권력의 정점 올라갔다가 이 유대 지역에서 너무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죠. 못된 시어머니가 더 이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이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막 올려요. 그래가지고 주후 60년에 로마 왕한테 소환당해서 이태리로 갑니다. 이태리로 간 이후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고 그러죠. 폼페이. 이태리 폼페이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이 베시비우스라고 합니다. 베시비우스. 이 이태리 베시비우스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지역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휴양도시입니다. 폼페이가. 그 휴양도시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3세와 같이 사는데 그때 폼페이가 지진이 납니다. 화산 폭발이 됩니다. 주후 79년도에 약 41세의 아들과 같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드루실라에 대해서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랬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말로 기독교인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크게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고 완전히 크리스찬을 박해한 사람.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쳐가지고 벌레로 죽었다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만든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 세례 요한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갔던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한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루실라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드루실라라는 이름은 이슬이 내린다, 이슬에 젖었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3번의 결혼을 했는데 전부 어떤 게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사대로 결혼한 게 아니라 전부 왕족만 찾아서 결혼했고, 전부 뭐냐면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재벌들 보면 재벌들끼리 결혼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벌들은 거의 재벌들과 결혼합니다. 평민들과 결혼했다 하면은 큰 신문에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지향적이었다. 그리고 이 드루실라가 총독 부인이 됐을 때를 보면은 경천애인에 대한 정신이 없었다. 그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좀 알기 쉽게 하면 군모라 그러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백성들을 보다듬지 않고 돈 받을까 뇌물 받을까 생각했다. 경천애인의 정신이 부족했다. 추정해 볼 수 있다. 5번째는 세상의 삶의 기준이 없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이 돈이었다는 거죠. 무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삶의 기준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이라는 거죠. 내가 행위가 정말 옳은지 아는지는 성경에 맞춰봐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죠. 삶의 기준이 돈이 된다. 들으실라. 세상의 기준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그 자녀에게 잘 전달하고 그 자녀가 또 믿음을 전달하고, 이게 성공하는 거라. 이 드루실라는 세상의 기준을. 그리고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총독의 부인의 자리에 갔으면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경천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변사또 같은 사람. 자기 혼자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거죠. 기회를 악용해서. 7번째는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 당시에 총독은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부터 약 104km 있어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6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6월절에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해요. 큰 말을 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왔어요.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이 총독 벨릭스는 말을 타고 카이사라 100km. 여러분 제주에서 서귀포까지가 약 한 37km 정도. 그럼 3배죠. 제주 섬 전체가 약 한 270km 돼요. 일주도로 타고 돌면. 그러니까 100km면 대충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거리.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4, 25,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드루실라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이 사람 24절에 보면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도가 뭐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는 것.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두려워했어요. 얘기를 듣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받았다. 바울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돈을 받을까? 뭔가 뇌물을 줄까? 그걸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 감옥에 갇혀 있다. 돈을 받을까? 받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한다. 믿는 도를 들었다. 24절에 보면. 자, 24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에 유대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 여자.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유대 여자니까 벨릭스가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은 관심이 있겠구나. 관심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다 보면 제주도 뭐 어떤 데 보면은 육지에 나가면 제주도 사람들은 뭐 다 그런 줄 알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제주도 사람들 또 육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다 뭐 육지 사람들은 어떻다고 이런 편견들이 가지고 있죠. 이 벨릭스도 부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구나.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주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20년 정도 지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야, 이 여기에 지금 감옥에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듣지 않고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니까 아, 이 사람도 복음에 관심이 있지 않겠나.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총독의 아내지. 총독의 부인이었어. 총독의 부인이었으면은 최소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위치를, 영광을 돌릴 위치에 있다. 경천 A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승진을 시켜주시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내 가족들이 잘하고 뭐 자기 높아져 있다. 그거에 온통 관심이 많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것보다가 먼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예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치를 망각했다.
세 번째 뭐냐면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도를 듣지만 하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믿어야 되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적을 잘 받지만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세요? 성적을 잘 못 받지 않습니다. 뭐든지 지도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누굽니까? 가장 지도자의 권위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경 13권을 쓴 사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와서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드루실라는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왔다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또 목수의 아들이 뭘 하냐고 이렇게 있다가 빈정대고 희롱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100% 믿을 때 일어난다. 100% 신뢰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원리도 100% 신뢰할 때 거기서 일어난다. 오늘 들으시려는 그 당시에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 멸망해. 나중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버리지. 화산 폭발 때 아마 화산재로 덮여지지 않았지. 자기 자식과 같이. 여러분 성경 예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드루실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주님이 주신 우리 말씀, 이 말씀을 100%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스크린에 본문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기 바울이 와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강론. 뭐 이 강론했던 그 당시에 최고겠지요. 좋은 강론했다. 좋은 강론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드루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남편 벨릭스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가 하냐면 내 마음이 찔릴 때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좋은 설교 어디 가서 뭐 웃고 뭐 좋은 것이 들어서 오른쪽 귀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좋은 설교는 내가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설교.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건 의를 했어요. 의하면은 한문으로 쓰면 오를 의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는 있습니다. 절제, self control, 그 다음에 오는 심판, judgment. 자, 의는 누구에 대해서 했겠습니까? 올바로 통치해라라고 벨릭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제, 너 돈 너무 고만 밝혀라 라고 드루실라에게 얘기했어요. 그 의와 절제를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나중에 장차 오는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벨릭스는 마음이 찔렸는데 드루실라는 찔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은 내가 다 받아주겠다.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반복하면서도 강도가 얕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두루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았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관찰해 보십시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옥 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세히 보면 그 사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 자세히 마음을 보고 그 사람 행동하는 거 관찰해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서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실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총독 부인인데 감히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교만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는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는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한다. 여러분, 묵은 땅을, 우리의 묵은 땅, 이 마음을, 이 봄철에 농도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이 마음을 정말로 씨를 잘 받은,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갈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로고스가 내 마음에 들어서 작동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레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이 성경 로고스가 레마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어떤 밭입니까? 정말로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를 걷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합니까? 각자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두루실라처럼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지면은 다 씨가 떨어져서 새가 와서 쪼아먹은 그런, 하나도 결실은 못 지만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받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100%,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땅을 잘,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이렇게 가꾸었어요. 100배. 성경에 나오면은 1000배까지 있습니다. 10,000배는 없습니다. 1000배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받을까 바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돈을 받을까? 경천 애인과 같은 말이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뭡니까? 유민하라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을 뭐라고 합니까?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자가 종을 뜻하는 거죠. 공공의 복이라는 거죠. 서벤트.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그 자리를 부정축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예요. 부정축제 수단으로 전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오히려 부정축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야기했더라.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데 안 바뀌어졌어요. 이런 사람을 뭐냐면 구이신앙이랍니다. 구이신앙. 구이신앙. 말과 귀만의 신앙이랍니다.
말만 할 줄 알고 귀로 두들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앙, 삶이 바뀌지 않는 신앙, 삶의 변화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을 구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말로 구이 신앙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말로는 성경 말씀 잘 알아요. 듣는 것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은 과거에 믿지 않을 때에 있는 그런 삶에 있는 사람, 구이 신앙이에요. 두루시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 사도와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냐면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를 열심히 하면은 돈이 모이고 따라오게 돼 있다. 수비가 이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쫓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병들어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다른 데다 갖다 주죠.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가만 보니까 다른 것들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먼저 해봐야 그것이 나중에 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그거 다음에 세상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열이 있다는 거죠. 동등하게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우열을 먼저 놔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구하는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재물을 구하는 것을 놓아야 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뒤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은 순서를 뒤틀리지 않고 하나님 우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핵심 사원, 핵심 메시지는 이 두루실라는 바울과 만나는 그 믿음의 기회를 놓쳤어요. 믿음을 신뢰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기회를 놓치니까 뭐냐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회를 포착하면 영생의 기회를 잡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지는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두 마디가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이 두루실라는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갖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삶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다음 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나오듯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외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탐심의 죄업. 뇌물을 받으려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총독 부인이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잘 데가 없었겠습니까? 뭐 타고 다닐 데가 없겠습니까?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탐심에 우리가 1,000만 있는 사람은 더 말이죠.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욕심이 없고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지요. 탐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류를 제어하라. 우리가 영혼과 싸움하지요.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싸웁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총력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텔레파시 맞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드로실라 같은 영생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영생의 기회를 잡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